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끝까지 집착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열왕기상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이제 아도니아가 일찍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섭외하여서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나단과 바세바의 신촉한 대처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의 제단불을 잡으며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었죠. 이로 인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란의 공모자였던 요압과 아비아달의 충동도 한몫하였습니다. 과연 아도니아는 어떻게 왕권을 다시 얻으려고 계획하였고 또 그 계획에 대해 솔로몬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를 대조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위엄 있는 왕으로 다윗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학겟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열왕기상이 나오면서 줄곧 써왔던 표현입니다. 성경 한 번도 아도니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 둘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앉게 되어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더라 라면서 심히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욱더 솔로몬이 이 왕의 자격에 합당하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13절에서는 아도니아는 그때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를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중요한 자로 묘사가 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마치 뱀이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여자를 꼬셨던 것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그의 어머니를 또 찾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끝까지 비열하고 교모하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걸리면은 진짜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독한 마음을 품고 독사처럼 밑바닥에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행위가 더더욱 자기를 망치는 길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죄를 통해서 자기가 마치 다시 한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큰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비참하고 굴욕적인 자리로 내팽겨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 악의 쓰리쓴 열매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아도니아는 이제 밧세바에 나아가면서 교묘한 말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원래 그 왕이 내 거였다. 내가 왕이 될 뻔했다. 다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엎어졌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탓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도니아는 이제 자신의 말을 겸손하게 포장하면서 말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그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작은 부탁인데 사실 이 안에는 이 왕위를 노리는 교묘한 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혼인이 아니죠. 아도니아가 혼인을 원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의 후궁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과 잠을 자지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아직 처녀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입니다. 그 왕의 후궁을 자신의 아내로 차지한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어머니 뻘 되는 그 사람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왕위를 주장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후궁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왕권을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이런 요청은 작은 부탁이 아니라 정치적 계략이었던 겁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요구에는 왕위를 다시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또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밧세바는 그런 아도니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녀는 이런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젊은 청년이 예쁜 왕의 여자를 원하는구나, 이런 청년의 작은 소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악인들은 약하고 순진한 사람을 이용해서 작은 틈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그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단꾼을 잡으면서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했을 때 그에게 남은 기회가 한 번뿐임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죄는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는 더 크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죄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더 사람을 올가매어서 결국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가장 큰 죄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정했는데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 되어야 돼, 이미 다 왕이 되었는데 왜 그게 엎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정면으로 그렇게 대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탐내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끝까지 내 욕심을 주장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길을 따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작은 부탁 속에 자기 큰 죄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의 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 같아 보여도 그 속은 자신의 교만과 또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당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세바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나오자 솔로몬은 자리를 일어나서 어머니 바세바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바세바가 왕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극진한 대접입니다. 바세바는 이런 아들의 호의를 확인한 후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구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듣는 자세를 취하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이렇듯 지혜로운 지도자는 요청을 들을 때 즉각적인 감정의 움직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마음과 또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거죠. 이렇게 존중과 분별이 함께 갈 때 그 공동체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제 그 요청의 내용이 드러나자 솔로몬의 표정과 언어가 갑자기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바세바의 요청이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의 상속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단순한 혼인 문제가 아니죠. 왕권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 혁신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게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이 배후에는 아비아달과 요압도 얽혀 있음을 또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압에게도 아비아달에게도 좋을 대로 하시지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아도니아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세력 복원을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사건을 단편으로 보지 않고 맥락과 어떤 연합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판결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것이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세력 다툼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제 브나야에게 집행을 맡기면서 곧바로 처단할 것을 속행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공동체 분란을 하루빨리 처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머뭇거릴수록 이런 악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또다시 반란의 세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이런 지혜롭고 빠른 결정은 나라를 다시 안정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맞게 그렇게 세우려는 순종과 겸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도니아는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아도니아처럼 영적으로 왕의 후궁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질서를 넘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왕의 후궁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또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야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의 도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땅히 맡아야 할 임무이며 책임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더 높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야망의 도구로 내 열정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던 이 솔로몬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죄를 하나님 멀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단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등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둔촌도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우리 올림픽파크 포련 아파트 12,000세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